지난 한 주간 물 없는 샘과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모습을 발견함으로 돌이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위하여 예비된 캄캄한 어두움에서 다 벗어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물 없는 샘과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가르침과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혼,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만족시키는 가르침과 교훈들입니다. 이것이 왜 물 없는 샘과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혼,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만족시키는 가르침과 교훈은 여러분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에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공중으로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 없는 샘과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물 없는 샘과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10년 전에 제 마음 안에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저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 물 없는 샘과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가르침과 교훈으로 인해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지 못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공중으로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하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다 남겨졌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물론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풍성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러한 결과를 아주 잘 알기에 일부러 자기 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자기 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미혹입니다. 이 미혹에 빠지면 절대로 주님 공중으로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매사에 먼저 나오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부인하고 버리기에 나는 매일 매 순간 죽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인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인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먼저 나오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부인하고 버리는 나는 매일 매순간 중노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으니 이런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두움에 있지 않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 전인 구원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기쁩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곧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경험을 갓난아이 때 이미 하신 것을 아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아도 이와 같은 경험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새로워진 상태에서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범사의 갓난아이처럼 주님만 부르면 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상태가 되려면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되어 갓난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인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영이 갓난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을 때에는 혼이 갓난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을 때에는 몸이 갓난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으면 영만 새로 태어나서 영만 갓난아이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배워서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장하니까 뭐예요? 이제 혼도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 혼도 다시 태어나니까요. 새로운 혼으로, 그리스도의 혼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걸 먹어야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또 몸도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몸까지도 이제 갓난아이가 돼서 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단계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한다면 그냥 계속 교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각 단계마다 여러분이 영이 거듭나면 영이 갓난아이가 되는 것이고 또한 혼이 거듭나면 혼이 갓난아이가 되는 것이고 몸이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몸이 갓난아이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야지 잘할 수 있다는 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을 때에는 영과 혼과 몸이 갓난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습니다. 각각의 믿음의 분량마다 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단계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각각의 믿음의 분량마다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다음 단계의 구원에 이르도록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걸 다 배워야지 중학교 가고, 중학교 걸 다 배워야 이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걸 다 배워야지 대학교에 가고, 대학교 걸 다 배워야지 대학원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대로란 말이에요. 다음 걸 안 배우니까는요. 그러니까 갓난아이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그 위에가 신부들의 믿음이에요. 그 위에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에 맞는 말씀이 있다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첫 번째 항아리에 들어갈 물, 두 번째 항아리에 들어갈 물, 세 번째 항아리에 들어갈 물, 이거 여러분들 설교로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 날에 알아야 될 말씀, 두 번째 날에 알아야 될 말씀, 세 번째 날에 알아야 될 말씀, 각 날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걸 배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첫째 날에서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첫째 날에 머물러 버리고 첫 번째 돌항아리에 물 채우다가 인생 마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예요? 여섯 번째 돌항아리까지는 채워줘야죠. 그래야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여섯째 날까지 와야지 제7일 안식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할례 받은 자의 수종자가 되신다고 여러분이 여섯째 날까지 오면 주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이게 안식 단계예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이미 안식 단계에 왔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그냥 나오게 하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어야지 어느 날 오셔도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경륜이 끝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근데 혹여 여러분들이 아직도 물이 변하여 표도주가 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다시 또 단계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면 생명된다 그랬잖아요. 생명 안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빛이 임하여서 어둠이 드러나요.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이라는 구원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아야지 진리가 나타나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진리는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에요. 이게 영광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모든 말씀이 지금 영광 단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수준까지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말씀이 생명이 되고, 아니 복도에다가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복도에다가 붙여놓은 게 요 과정이에요. 성결 9절까지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하나하나의 말씀을 저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나타나는 수준, 영광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순종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빠져 정복을 당하면 그들의 마지막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합니다. 다른 교훈인 줄 알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을 모르는 편이 더 좋습니다. 다 같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도 다시 진탕에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해방된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술과 담배와 도박과 마약에 빠지고 남자와 여자와 춤에 빠지고
TV와 게임과 쇼핑과 핸드폰에 빠지고 온갖 더러운 죄악에 빠져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 이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해방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신자들이 왜 또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에 빠져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교훈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을 알려주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만 했다면 어떻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신자들이 또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에 빠져 정복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을 알려주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주의 종이 참 선지자이고 참 선생인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해방된 신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교훈을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에 빠져 정복을 당함으로 그들의 마지막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소위 신부단장을 한다고 하던 신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교훈에 빠져 부동산 투자와 경매, 비트코인, 다단계, 화려한 옷과 몸치장에 빠진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복음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처음보다 더 비참해진 것입니다. 신부단장이 무엇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 풍성한 생명을 얻음으로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사는 게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알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교훈에 빠져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해진 신자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른 교훈인 거룩한 계명을 모르는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주님이 제게 오셔서 너 내가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소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지금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로 저도 들어가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인도함을 받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이 길을 안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안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가르치는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남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까? 이런 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일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협작한 길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도 모르고 7년 대환란도 모르고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하는 거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결국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질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10년 전부터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협작한 길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이 길을 안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길을 안 가면서도 이렇게 버텨주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안 되고 이 길을 따라오지 않으면 사실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뭐예요? 버티신단 말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버티는 힘으로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따라먹는 그런 분들은요 남들보다 더 빨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은혜도 안 받고서 버티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냔 말이에요. 남들은 은혜를 받고도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가 안 되는데도 버틴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마음만 딱 바꿔가지고 예 그래요 목사님 나도 휴거되고 1000년 동안 왕노로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그들은 그냥 신석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른 교훈인 줄 알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을 모르는 편이 더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저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야 풍성한 생명을 얻음으로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온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사는 것을 아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저버린다면 그것을 모르는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이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알면서도 저버리는 것은 개와 돼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바른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는 데까지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도 다시 진탕에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빠져 정복을 당함으로 그들의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해지지 않았습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 했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봅니까? 기도를 합니까? 순종을 합니까? 육체 일들을 버립니까? 세상을 끊습니까? 자아를 죽입니까? 죄와 사탄을 대적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났을 때 했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첫사랑 때문에 진짜 주님께 미치다시피 해가지고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고 또 그냥 은혜 받는 데가 있다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이랬던 분들이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또 주님 오실 때가 이렇게 가까운데도 예전 같은 처음 거듭났을 때 했던 신앙조차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내 첫 열매로 휴거가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께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한다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진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시키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에 여러분이 만약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유 내 때는 그런 게 안 오겠죠. 아니 벌써 오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6월 중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세계 종교 통합 선포식이 일어나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설교조차 못하는 때가 눈앞에 있어요. 그럼 이러한 때가 되면은요, 교회들 진짜 참교회는 핍박당합니다. 그럼 말씀도 전하지 못할 교회 자체가 없어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때가 가까웠는데 어떻게 뒤를 돌아보냔 말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시대, 벌써 뉴스만 틀면은 벌써 나오잖아요. 이걸로 다 계산하고 다니고 이걸로 뭐 위치 추적하고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요.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요. 휴거되면 바로 이 일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버틸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차라리 거기 남을 바에는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열심히 진짜 따라와서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 받고 다 휴거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피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넓은 길로 인도하기에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양들은 목자가 가르치는 대로밖에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10년 전에 제가 여러분을 가르쳤더라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조금 더 가르쳐봤자 옛사람 죽었다는 거,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그건 얘기도 못하죠. 왜? 저도 몰랐던 건데요. 주님이 10년 전에 알려주지 못했다면 제가 알지 못해요. 그럼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그냥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다가 이 땅에 다 남겨지는 것이에요. 그때는 후회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거짓 목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만나가지고 우리는 휴거도 되지 못하고 이게 뭐야 하고 그때 넋두리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요? 주님이 이 길을 제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럼 지금은 이제 핑계 댈 것도 없죠. 예전에 제가 이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졌다면 제가 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바르게 가르쳐서 많은 사람이 휴거됐어요. 저도 휴거됐고 그리고 남겨졌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그때는 누굴 탓하냔 말이에요. 자기 탓하죠. 왜 내가 바르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왜 나만 남았을까 하고 그때는 후회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보여준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깨우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문 바깥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꿈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한테 제가 그 간증 들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쫓겨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걸 보신 분들이 아니 자기가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보여주신 것이에요? 야 너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소용없어.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을 어찌하면 데리고 가기 위해서 꿈으로 보여서 깨워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줘서 여러분이 남았다면 제 탓이지만 제가 바르게 인도했는데 여러분이 남았다면 여러분 탓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열심히 가르쳐주는 대로 잘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다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휴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그릇된 가르침을 숨기기 위해 도리어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와 참된 선생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따르기에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루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사는 연습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이젠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았다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안 나타나니까는요. 하루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이해함으로 나타나고 용서함으로 나타나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안심해도 되죠.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걸 내가 아니까는요. 이분들은 전인구원 믿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으로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고 이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 양심을 통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길을 다 아는데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여러분 침노해서 빼앗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경계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바로 알고 다시는 미혹을 받지 말고 도리어 미혹된 신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누가 개와 돼지인가?
여러분, 개와 돼지는요, 토한 것을 먹고 목욕을 하면은 다시 진창에 뒹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 우리는 다 개와 돼지 같았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으면 부끄러워서 저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개와 돼지 같은 모습들을 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괴로워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